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전생에 했던 것 중에서 잘했던 것이 제일 쉬운 것이고 자기가 전생에도 못했던 것이 금생이 제일 어려운 것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전생에 본인이 잘했던 부분을 우리가 복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복. 이게 이제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데 복 이렇게 쓰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복이라고 표현 안 하고 복 그렇게 표현해요. 중국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에 지은 것으로 금생에 받은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뭘 복이라고 하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뭘 복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표현해요. 선연. 이건 좋은 또는 착한 그런 뜻이고 이것은 인연 그런 뜻이니까 선연. 우리가 좋은 인연을 전생에 많이 맺어놓은 것을 복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그 부부간에도 남편 복이 있으려면 전생에 남편한테 잘했으면 금생에 좋은 남편을 얻는 것이고 전생에 남편한테 엄청 잘못했으면 금생에 이제 권투 선수를 만나거나 부부간의 권투 선수 말하는 거예요. 직업 권투 선수 말고. 그래서 맨날 눈탱이 밤탱이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녀 복이 있어. 물론 자녀 복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녀가 아무런 걱정 안 하고 커주는 것도 복이고 또 하나는 엄청 실이 속삭이는 것도 복이고 그래서 불교 용어 중에서 번뇌즉 볼이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번뇌즉 볼이다. 번뇌라고 하는 것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힘들고 하여튼 요게 번뇌인데 요것이 즉 볼이다. 깨달음이다. 그래. 볼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내가 고민했던 것이 결국은 나도 깨닫게 하고 남을 이롭게 만들었구나. 그게 이제 불교를 믿는 부분 중에서 본인이 건강이 안 좋아서 그 불교를 믿기 시작한 분도 있고 또 시험 때 돼갖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불교를 인연 맺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엄청 속삭여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결할까 해갖고 이제 부처님 믿게 되는데 나중에 그때 우리 딸이 속 안 새겼으면 내가 불교를 못 만났을 건데 그러니까 뭐 번뇌즉 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자녀를 위하는 마음이 넓게 커지니까 발보리심 깨달음의 마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번뇌즉 보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장 여러분들이 살기가 좋은데 각 분야에서 모든 복을 다 구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전생에 가장 잘했던 부분, 못했던 부분들이 여러분들 현실 생활에서 나오는 걸 우리가 복 이렇게 표현한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그러면 복이 본인이 갖지 못했다 하더라도 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이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면 그 복을 같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우리가 공부하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운명을 부처님과 같이 지혜가 충만하고 복덕이 충만한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부처님은 이렇게 살으셔가지고 그 복족, 해족 이렇게 사셨구나. 근데 이제 제가 롤 모델 또 멘토로 모시는 분이 대만 불광산사 성운대사인데 그분이 개정해. 인간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개정해라고 하는 우리가 불교는 개정의 사막을 배우는 것인데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운명을 바꾸는 기도 방법 중에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기도도 그 6가지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 기도를 하게 되면 빠르다. 그래서 우리가 육하 원칙 그런단 말이에요. 육하라고 하는 것은 6가지 어떻게 라는 것이 육하 원칙이지요. 그죠? 어찌하니까 육하 원칙. 그래서 일단은 이제 목표를 여러분들이 정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요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우리 불자들이 성질이 급하니까 일단 목표부터 일러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언제 해야지, 언제 하면 제일 좋을까? 뭐 언제 하더라도 관계는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일일시호일 언제든지 나쁜 날은 없는 것인데 심리적으로는 일일시호일이 되는데 나날이 호일 나날이 좋은 날이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면 관계없는데 우주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 그래서 물론 부처님 법에는 그런 구분들을 두지 않는데 부처님은 삼계의 대도사시고 사생의 자보이시기 때문에 택일이라든지 무슨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는데 우리 범부 중생의 생활에서는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동양 철학의 용어에 자시에는 하늘이 열리고 축시에는 땅이 열리고 인시에는 사람이 활동하게 된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왕이면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게 가장 좋다. 새벽 기도 때는 문자도 안 오고 또 전화도 핸드폰도 안 오고 집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낮에 기도하려고만 하면 누가 전화 와가지고 1시간, 2시간 붙잡고 있으면 기도는 꽝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시간은 이러한 이치가 아니더라도 고요히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권하는 것이다.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있는데 일단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지? 새벽에 일어나는 게 좋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그지? 그때는 유난히 지구가 그냥 붙잡고 못 일어나게 그냥 신경을 하잖아요. 그래서 5분만 더 잤으면 죽어도 원이 없겠다. 근데 죽어도 원이 없겠다. 근데 죽으라고 하면 또 싫지요. 그래서 인시는 일단 새벽 기도니까 근데 일단은 이때가 집중도 잘 되고 사람이 깨어나는 시간이 인시다. 그래서 우주의 기운상으로 가장 빨리 행복을 성취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새벽 기도를 일찍 일어나는 분들은 절대 못 사는 사람들이 없다. 제가 아는 대전에 어느 어르신은 평생을 새벽 3시에 일어나시고 올해 89세신데 그래서 자수성가 하셔가지고 몇 조 단위가 되는 재물을 형성해서 대학과 병원 이런 걸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복을 누리게 같이 나눠주신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평생을 새벽 3시면 정확하게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분 옆에 가서 3년만 살면 못 살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새벽의 시간은 그렇게 좋은데 또 그분이 한 번은 불교 텔레비전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일어나서 아침에 10분 9시에 주무시는데 주무실 때 10분 반드시 명상을 평생을 하신 거예요. 89세까지 명상을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하니까 전부 다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그래서 새벽 3시에 하는 게 좋은데 이제 어느 법은 본인 직업이 운전인데 낮에 졸면 큰일 나잖아요. 네. 큰일 나는데 본인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야말로 백척간도에 서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표현대로 하면 목숨을 담보로 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심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건데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저는 물러날 생각이 추호도 없으니까 그냥 늦어도 저는 이 길을 제가 금생에 가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틀 되니까 하루에 2각 반씩 피던 담배가 딱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담배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보름쯤 되니까 피곤한 부분이 싹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전하는데 더 오히려 컨디션이 훨씬 좋아지고 몸이 적응을 잘 해주더라. 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한 3주 정도는 일반적으로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어느 분은 자기 인생에서 7시 이전에는 일어나 본 사실이 없대. 그런데 이제 이분은 그 목표 중에 첫 번째 목표가 새벽 3시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 본 사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라도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만 되면 누가 와서 깨우는 거예요. 누가 깨우는데 나중에는 이제 마누라가 와서 귀 잡아당기고 일어나 해갖고 일어나고, 어느 때는 누가 와서 아파트 문을 막 망치로 꽝꽝 두드린다는 거예요. 어떤 미친 하고서 열어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지? 자기 귀에만 들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사람이 약발 들으면 약발이 며칠밖에 안 가잖아요. 근데 금생은 아주 자동으로 일어나게 되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하여간 망치로 두드려 보다가 며칠 되니까 약발 안 들어. 그 다음에 부인이 와서 귀 잡아당기면서 일어나. 또 며칠 하면 안 들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게 이제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침대 밑에서 뭐가 쑥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큰 뱀이. 그러더니 옆에 침대로 옆에로 푹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총알같이 튀어나가지. 어떻게 같이 누워있어 이러지. 그 다음부터 그 생각만 하면 그냥 자동으로 막 총알, 그러니까 용수철마다 탁 튕기는 거예요. 혹시 안 되면 그렇게 하시기를. 그렇게 하면 뭐 틀림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그냥 막 이건 막 혼비백산에 갖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소원 성취를 잘하는 그런 불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하면 새벽 기도가 일단은 좋다. 근데 본인은 새벽 기도를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새벽 기도를 조금 시간을 조절하면 돼요. 첫 숟가락에 배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환경, 꾸준히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시간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최적의 기도, 최상의 소원 성취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바꿔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모든 우주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성공하게 살기 위해서 전부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우리가 불교에서 김치에 대한 노래가 있었는데, 신토불이 그러잖아요. 신토불이 이렇게 되거든요. 몸과 국토는 둘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다 이런 뜻은 원래 아니고요. 아미타불과 극락세계가 둘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요게 신토불이에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은 신에 해당하고 극락세계는 토에 해당하고, 그래서 요게 신토불이. 어느 법우가 와서 법안스님 법문 듣고서 전부 새벽 되면은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장 기도를 하는데 지장보살님이 그분들 다 어떻게 다 신경 쓰신대요? 하고서 별 걱정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지? 별 걱정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지장보살님이 진짜 괴롭고 힘들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불러대는데 어디 가서 누구를 먼저 주냐고. 그런데 이치를 몰라서요. 바로 이 신토불이의 이치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편한다면 슈퍼컴퓨터에다가 접속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장보살이라는, 아미타불이라는, 약사이레불이라는, 관세음보살이라는 슈퍼컴퓨터에다가 연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슈퍼컴퓨터 한 사람 연결했다고 마비 되나요? 안 되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접속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요 신토불이에 의하면 요거 자체가, 우주 자체가 아미타불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불 따로 있고 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계 자체가 아미타불을 상징하고 이 세계에서 나도 거기에 하나를 이루는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아미타불도 둘이 아니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런 의미로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미타불의 위실력을 못 쓰기 때문에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이런 기도가 되겠지. 그러니까 요런 의미에서 아이고 내가 한 사람 더 가세하면
지장보살님이 더 힘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별 걱정하시지 말고 그냥 내가 원하는 바만 충실하게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확실하게 달라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부부가 결혼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별거를 하다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 지장보살님, 살으라고 하면 죽어도 살 것이고 살지 말라고만 살겠습니다. 금생에 제 업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내가 결혼을 했는데 판단을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서 아침에 새벽에 강력하게 기도를 하고서 그날이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직장에서 이제 어디 영화관을 갔는데, 이제 남편하고 별거 하고 있으니까 남편은 다른 데서 살고 있겠지. 근데 남편이 다른 여자분하고 팔짱 끼고 그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서울이 좁은 데가 아니에요. 그지? 사람도 몇 사람 사는, 굉장히 많이 살잖아요. 1000만 명 넘게 사는데. 근데 왜 하필이면 거기 가서 딱 마주쳤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강력하게 살으라고 하면 제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도 살 것이고, 살지 말라고 할 경우는 증거를 확실하게 판가름해 주세요. 이렇게 강력하게 딱 하니까 그냥 딱 완샷에 딱 해결되는. 그러니까 목표라고 하는 그렇게 적고서 기도라고 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 책임지세요. 책임지세요. 져주세요. 그 이메일을 보고서 저도 다시 결심한 게 많아요. 저는 늘 기적과 요행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오는 신도들이 소원 성취하게 해달라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저도 이제 더 강력하게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그렇게 그냥 딱 너무 기가 막히게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기적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새벽에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인시가 언제냐 갖고 또 저한테 싸우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인시에 해당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지금도 03시부터 05시까지 인시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표준시는 동경 135도, 일본의 동경 아카시라고 하는 그 지방을 지나가는 135도 경도를 쓸 때 쓰고 있는데, 서울은 정확하게 3시 32분부터 31분까지가 요 남중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남중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우리나라의 정남쪽에 딱 와 있는 걸 남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은 달라요. 부산은 24분부터 23분까지 요때가 요게 인시가 되는 거예요. 울산은 또 달라요. 22분부터예요. 그러면 인천은 34분부터. 이렇게 우리나라도 달라요.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인시라고 하는 개념을 3시부터 5시까지가 인시다라고 할 때는 서울 동경 127.5도 여기를 놓고 할 때는 요게 맞는 건데, 지금은 35도를 쓰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27.5도를 써가지고 우리하고 30분 요 간격을 두어가지고 표준시를 정했다고 요즘 서로 안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몇 시까지 쏘겠다 이게 해가지고 난리 났을 때 30분이냐 아니냐 요거 가지고 우리가 헷갈렸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인시는 현재 한국에서 쓰는 인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는 32분부터 인시에 들어간다. 근데 그거 가지고 그럼 31분에 시작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소소한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제가 31분부터 해가지고 뭐가 잘못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거 물으면 제가 대답을 힘들어. 그냥 새벽 기도가 일단 좋다. 요 시간을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 빨리 한다. 그런 뜻이에요. 언제 어디서 그러지? 어디서
어디서는 여러분들이 그 절에 가셔서 해도 좋고 또 집에서 하셔도 관계가 없어요. 그 어느 법부님이 그 따님이 삼수를 하는데 그 삼수를 했는데 떨어질 때마다 남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니는 그 경상도 말이니까 니는 매일 그 기름 태워서 절에 가갖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뭐가 됐냐고. 절에 안 가서 집에서 하셔도 돼요. 집에서 하셔도 돼요. 기름 안 태워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하시든 어디서 하든 그 일단은 청결한 데서 해야 되겠지. 청결한 데서. 그리고 그 방향도 이왕이면 동쪽이 그 일단은 동쪽은 생명의 방향이니까 동쪽이 더 좋겠지요.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하면 더 좋다. 그래서 이제 동쪽에 화장실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방향을 조금씩 틀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러지. 화장실 대고 기도하기는 하니까 그거는 청결한 데는 일단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 동쪽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인시의 그 인 방향 이 동쪽에서 30도 북쪽으로 틀어진 것을 향 하는데 요리하면은 더 이 기운들이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근데 이게 뭐 굳이 따질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깨끗한 곳에서 깨끗하게 하면 좋다. 그 중국 계통의 고승들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일단 세수하고 얼굴도 씻고 양치질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다. 근데 이제 바쁘면 어떻게 눈 비비고 이렇게 하죠? 어서 그지? 이제 그거는 아무리 정성해서 부족한데 대전의 어느 법우가 이제 평소에 아는 그 젊은 사장님이 그 부도나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 큰일 났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오후에 2시쯤 전화가 온 거예요. 네가 기도하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사고 났다고. 걔 이제 간만에 목욕 재개하고서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다 기도를 했는데 그 외제차 가지고 나가서 운전하다가 신호등에 서 있는데 누가 가서 뒤에서 받은 거예요. 뒤에서 받았으니까 관계없지 뭐 본인이 받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오히려 부처님 가피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부도나는 상황을 잘 피해간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목욕 재개를 하고 하면 가장 좋지만 뭐 그 시설이 안 돼 있다거나 또 그럴 그 여유가 안 되면 일단은 세수는 손만 씻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얼굴까지 씻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양치하고 그렇게 이제 한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신체적으로는 기도를 하는 방법은 단신정좌. 몸을 단정하게 하고 몸을 바르게 앉아갖고 한다. 이게 단신정좌예요. 그러지? 요렇게 이게 단신정좌인데 바르게 앉아서 한다. 이렇게 단신정좌.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제 몸이 아프고 이럴 때는 누워서 할 경우도 있지요. 누워서 읽을 경우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예의는 아닌데 내가 못 일어나는 걸 어떻게 그럴 때는 소리를 내서 하지 않고 소리를 내지 않고 연부를 하거나 독경을 하면 된다.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은 단신정좌를 하게 된다. 그래서 몸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그다음에 마음으로는 입으로는 구무자번 그런단 말이에요. 구무자번. 입으로는 자번을 하지 않는다. 잡된 말을 하지 않는다. 기도해가면서 남들한테 욕할 거 다 하고 시비 걸 거 다 걸고 그렇게 되면 그러고 나서는 업을 많이 줬으니까 집에 가서 정구업진은 해야지 하고서 수리수리 바수리 잔뜩 해봐야 그럼 뭐하고 똑같으냐면 물을 쉽게 차갑게 만들려면 찬물 펄펄 끓는 물에다가 찬물 부어도 되는데 근본적으로 밑에 불을 안 떼야 되겠지. 네. 그게 쉬운 방법인데 불은 계속 떼가면서 찬물 부어가면서 그러면 식을 날이 없지요. 네. 그래서 이제 입으로는 우리가 그래서 가능하면
묵언이 제일 좋고, 묵언이 기도를 본인이 목표를 둘 때는 목연을 하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단신정좌를 해서 단정하게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단정하게 앉아서 뭐 경상이라든가 그 선비상 같은 데다 놓고 이렇게 하면 더 그 일단은 폼이 나잖아요, 폼이.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불자들 중에 뭐 향 넣어놓고 닭이 놓고 막 이렇게 요란 떠는 분들도 있는데 가능하면 집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만약에 가족들 중에서 누가 그걸 싫어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요란 떤다고 오히려 안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안티가.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고요하게 오로지 가족이 잘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제 심리적으로도 꼭 여러분들이 세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청정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청정, 일념. 일념으로 한 생각으로 청정하다. 청정하다고 하는 것은 그 깨끗하다는 뜻인데, 깨끗하다는 뜻은 뭐냐면 탐심과 분노와 그 어리석음과 교만한 생각이라든지 그 질투, 시기, 악견 이런 것을 그 갖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일념. 그러니까 옆집 망했으면 좋겠다. 그냥 날아갔으면 좋겠다. 너미네 집 아들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청정일념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내 소원을 비는 것은 관계없지만 남 못되게 한다든가 남을 해쳤으면 좋겠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 빌려주고 받고 싶은데 못 받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면 그분이 일단은 잘 돼야 받겠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일념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봉공일념이어야 된다. 이게 우리 모든 사회가 전부 다 잘 되기를. 근데 나만 잘 되고 싶은데 그 방법이 되질 않아요. 사회가 전부 다 불안해지면은 나 혼자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도 되질 않아요. 누가 갖다 폭탄 갖다 그냥 빵빵 터뜨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불자들은 기도를 하면서 그 스님들도 새벽에 예불 할 때 그 얘기를 해요. 그죠? 꼭 대한민국 국운 융창 쭉부터 그 세계 평화, 인류 행복 전부 다 축원을 하는 이유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하고 그분들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공일념으로,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요 정성일념이 돼야 되겠지. 일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운명은 그 정성을 따르고, 요 정성심이 없으면 운명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지? 첫 번째, 운명은 정성을 따른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내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뭘로 하면 된다? 정성심으로 하면 된다. 지성이면 감흥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운명은 정성을 따른다. 그래서 청정한 마음, 여러분들이 목표는 이미 청정한 마음으로 다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사는 부분들은 청정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 앞가림을 잘하고 사회를 위해서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으로 이렇게 청정일념, 봉공일념, 정성일념을 갖게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러한 어디서 집에서든 법당에서는 관계가 없는데 이제 법당에서나 도량에서 하는 부분들은 합심 기도 부분, 그러니까 1.5V가 10개 모이면 15V가 되고 그런 것처럼 그런 좋은 부분도 있고 또 개인들이 조용하게 자기 기도를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어디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고 좋은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여보부들이 기도하려면 남편이 너 중대려고 하냐, 산에 들어가려고 하냐, 뭐 별 태클 다 걸리지. 또 때로는 자녀들도 뭐 살이 나오겠네, 못 하겠네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거는
며칠 전에 어느 법부가 그 따님하고 대구에서 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살이 나오겠어요. 뭐 이렇게 해가면서 그래서 살이 나와서 안 될 거 뭐 있어? 살이 나오면 좋지. 그리고 네 엄마가 새벽에 본인 위해서 기도하냐? 너 스튜어디스 되라고 기도하는 거잖아. 너는 안 하면서 왜 거기 태클 걸어? 눈탱이를 한 대 딱 때리려다가 그냥. 엄마가 자녀들 잘 되라고 새벽에 잠 그 6년씩 잠 한심도 안 자고 눈 비벼가면서 매일 젊은 엄마가 그냥 얼굴이 까칠해놔가지고 다 죽어게 생겨가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6년간 잠을 안 잤대. 뭐 하려고 그랬더니 자녀들 그 진학 좋게 하라고. 본인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 그렇게 위하는데 살이 나오면 어떻고? 에? 그래도 아니 새벽 기도한다고 머리 깎고 출가 다 할 것 같으면 세상에 뭐가 걱정이에요, 그지? 네. 합심해가지고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하게 태클 걸어가지고 그러면서 안 되면 네 기름 태워가지고 매일 절에 가더니 와 안 되노 해가면서 그지? 합심해봐가지고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언제 어디서 누가 여기 누가 했다는 거지? 누가 우리나라는 전부 대표 선수만 출전시키지. 집에서는 다 방해하고 엄마는 방생하려고 하는데 아빠는 낚시질 가면서 잘하고 와 해갖고 안 되면 방생도 했는데 와 안 다노 해가면서 그하지. 한국 불교 아니야, 그게 한국 불교. 근데 요즘은 고마운 게 울산의 어느 법부님이 이제 방생 간다고 하니까 한편 거사님이 태다 줄게. 그래가지고 태우고서 울산 신도들까지 같이 태우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은 고기를 먹으니까 고기를 해주고 드세요 그랬더니 고기 맛이 없어. 그래 안 먹더라는 거 비린내나. 그러면 고기 안 먹는 것은 본인 복이에요, 그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냐면 가족들이 합심 기도를 해야 돼요. 절대로 새벽 기도한다고 출가 머리 안 깎습니다.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합심 기도를 해서 백지장도 받들면 나은데 하물며 시인법 이 강력한 시인법을 같이 마음 모아서 뜻 모아서 하는데 왜 안 돼? 그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 경험에 의하면 특히 자녀 문제는 아빠가 기도하는 게 더 빠르다. 아빠가 기도하는 게 빠르다. 내가 이야기하니까 세상 아빠들 기도시키려고 아주 스님 머리 쓰는만 그런데 아니 자기 자녀 잘 때면 자기가 좋지 뭐 내가 좋을 일이 뭐 있어. 내가 좋을 일이 뭐 있어. 지가 좋지. 왜 그러냐면 내가 시켜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저는 뭐 여성을 비하하거나 남녀 차별주의가 아니거든요. 전 평등주의인데 아무래도 복력에서 어떤 힘에서 보면은 남성이 더 강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자녀들은 아빠 성을 따라요, 엄마 성을 따라요? 아빠가 난 건 아니야. 엄마를 통해서 엄마 자궁에서 나왔는데 성은 아빠를 따르기 때문에 아빠가 기도하는 게 더 센 거예요. 뭐 아빠들 내가 기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센 거예요. 아빠 성을 따랐다는 건 뭐예요? 이게 훨씬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들이 기도하면 훨씬 자녀가 빨리 발복한다. 성이 같으니까. 씀씨가 같으니까. 그래서 합심 기도라고 하는 것은 두 배로 엄마하고 아빠하고 하니까 1 더하기 2인 줄 아는데 요거는 100도 될 수 있고 만도 될 수 있는 거야. 1 더하기 1이. 왜 그러냐면 혼자 깨금 짚고 가는 거하고 양발로 달리기 하는 거 2배로 빨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방생 가는데 낚시질 가면서 잘하고 와 하는데 이게 1 더하기 1이 되겠습니까? 근데 같이 방생 가가지고 하니까 훨씬 더 뜻이 맞고 이게 그래서 누가 하냐면은 가족들 전부 해라는 거예요. 근데 불자들은 참 힘들어. 가족들 포기하기가. 그렇지? 가족들 포기하기가. 그래도 합심해서 하게 되면은 2배로 되는 게 아니라 10,000배 빨라진다. 그래서 누가 하냐면 가족들이 합심해서
대표 선수만 파견하지 말고 나중에 이제 그 죽을 때 돼가지고는 그때 같이 할 걸 해봐야 소용없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기도를 하는 게 무엇을 그지? 3, 4 무엇을 기도를 하는 거지. 기도에 무엇을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제 기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도가 그렇게 저는 일반적으로 불자들에게 독경 기도를 많이 시켜요. 독경 기도를 왜 시키냐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독경 기도 중에서도 일반적으로는 초보 불자들에게는 지장경을 많이 읽혀요. 지장경을 읽히는 이유는 그 지장경은 일반적으로 업설 이렇게 표현해요. 업설. 업설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법인 거예요. 인과법. 근데 이제 지장경을 읽게 되면은 자기 업을 가장 빨리 알 수가 있어요. 인과법을 알게 되니까 그 비록 백수 남편한테 더 잘하고 아침에 밥을 해주고 된장국을 끓여주니까 너무 든든하고 좋아 남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있다가 나 일하러 나가야 되겠다. 내 인생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나가서 일하고서 돈 벌어다가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지? 네. 이게 이제 장기판에서 양수겹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독경 기도가 좋은데 일단은 인과를 알아야 되겠다, 불자로서. 그럼 남을 원망하는 부분들이 줄어들겠다. 그래서 독경 기도를 시키고, 물론 기도 방법에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명호를 부르는 연불 기도도 있고, 저는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시켜요. 그게 이제 그 우울증에 걸렸거나 운동 부족한 분들은 108배를 하든 1000배라든 관계가 없는데 많은 분들이 3000배 하다가 무릎을 다쳐가지고 못 움직이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멍청한 짓 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진원 기도도 있고 많은 기도도 있는데 전 대표적으로 하는 부분은 독경 기도를 해라. 그리고 기초적으로 지장 기도를 해서 인과법을 터득하고 지장경에는 그 이익존망품이라는 품이 있어요. 이익존망품. 이게 존은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망은 돌아가신 분인데 그 살아있는 사람과 돌아가신 분에게 공통적으로 이익이 있다. 이래서 소원 성취가 일단은 빠른 거예요. 소원 성취를 빠르게 시키려니까 그걸 늘 고민하다 보니까 지장연불 일단 요 단계를 기초 단계로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얼마든지 더 좋은 기도들이 뭐 불교에는 84,000법문이니까 뭐 84,000법문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 왜는 좋아지려고 하는 거지 뭐 그지? 좋아지려고 하는 거지. 근데 행복하게 잘 살라고. 그래서 그 운명을 기도 방법에도 육하 원칙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막연하게 기도하면 막연하게 이루어지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느껴지니까 이건 소원 성취가 현전가피가 되는 게 되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운명을 바꾸는 기도 방법 쉽다. 그리고 기도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불자들이 두드러기 나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그 티베트 불교라든가 이런 전부 보면서 기도는 잘못된 게 절대 아니다. 물론 그 단계별로 점점 높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단계별로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절대 잘못된 부분들은 없으니까 일단 자기 앞가림하고 앞가림하면서 다시 더 발전시켜서 그 이후 또 나와 똑같이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결국은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이 돼서 오로지 이웃을 위해서 법계 중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겠지. 이제 오늘 또 여기까지 마치고 그 두 가지 부탁을 하는데 하나는 ARS 060-800-7000 그래서 여러분들의 협조 여러분들이 한 통화 누를 때마다 방고 광송이 줄어들지요. 줄어들게 되면은 훨씬 쾌적한 환경에서 훨씬 더 좋은 법문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드라마 보다도 더 멋지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전파를 방송 광고로 쓰지 않고 법문 프로젝트 좋은 프로그램들을 얼마든지 많이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작은 정성 저는 BTN
ARS 누르는 분들이 월 100만 명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하는데 저는 여태까지 목표만 세우면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머지않아 이루어질 거로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더라도 다 빼고 100만 명 하시지 말고 다 포함해서 100만 명 이렇게 해갖고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그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누르면 누를 때마다 좋은 일이 생긴다.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눌러주셔서 우리 불교 텔레비전 방송 BTN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훨씬 더 좋은 방송 만들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